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르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항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주기적으로 이제 러닝,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길게는 한 10km 정도에서 이제 5km 정도 뛰는데 계속 이 러닝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생겨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러닝화입니다. 이제 러닝화를 신게 되면 다리에 부담이 적게 오고 또 오래 달릴 때 이제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사라고 해서 처음에 살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느냐? 러닝화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브랜드별로 또 기능별로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사야 될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누구는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 거 들으면 또 이게 좋다고 하고 이건 별로라고 하고 뭘 사야 될까 하다가 어떻게 샀냐면 직접 가서 신어보고 샀어요. 왜냐하면 가격대도 다양하고 뭔가 종류도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발에 맞는 걸 사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평발에 발볼이 넓어서 아무거나 사면 또 누가 좋다고 하는 걸 샀다고 해도 저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신어보고 사니까 그나마 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 좋다고 이야기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나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신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왜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삶을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죠. 이 은사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지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 은사가 더 신령하다.
내 은사는 별거 아니다 라며 은사를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에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은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선물을 의미해요. 즉 은사죠. 어느 특정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성령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들의 우월성의 표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표현이죠. 당연히 이것이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분열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 신령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은사의 진짜 목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며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사를 주신 이유, 또 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은사의 시작은, 또 은사가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예전에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말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죄 가운데 갇혀 있었고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심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심 전에 이두교 우상들에게 이끌려 갔던 반면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즉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 또는 어떤 교육으로도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은사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가장 큰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도 큰 은혜지만 먼저 그 어떤 은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라고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이 가장 큰 선물이요 모든 이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크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그런 것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다라고 계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은사의 종류에 집중하기 전에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안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열하고 계급을 나누고 누가 더 신령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은사를 바라보게 될 때 다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로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는데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게 좋고 중요하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 은사로 나눠주셨다라는 거죠. 한 성령께서 다양하게 분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받은 자들이 뭐라고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에 따라 직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같다라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데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나 은사나 직임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와 직임과 사역이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로봇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행정적이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타인의 은사를 보며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고 내 은사를 보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깁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역할이 우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이 눈보다 중요하지 않고 눈이 귀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진 않은가? 혹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만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며 그에 만족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7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 은사는 나 잘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만족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찬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하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사는 선물이지만 또한 동시에 책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 행함, 신유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아프고 낙심한 성도들을 기도로 일으키라라고 주신 거죠. 영들 분별함과 방언, 통역을 주신 이유는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11절의 말씀처럼 한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거죠.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팀파니 모든 악기들의 소리와 모양은 다르죠. 만약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만 가득하다면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을 겁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서 제 소리를 내게 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드러나는 은사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주방에서 또 안내로 청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로 섬기며 은사로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그걸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크고 작은 은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은사가 더 크고 누구의 은사가 더 좋다가 아니라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사랑으로 섬기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분이 또 우리에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고 성도들을 섬길까요?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 주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또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것을 인정하며 그 거룩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그래서 세워져 있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저들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가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 또한 있습니다.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일 또한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